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때요? 이 말씀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한 번 더 볼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거 노래 아시는 분? 저만 아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노래입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오늘 뭐 말씀 안 전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너무 되니까요. 자, 그래도 말씀을 좀 전해야겠죠. 스바냐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 복된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스바냐는요 히스기야 두무왕이죠.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그래요. 손자의 손자. 그러니까 4대 뒤에 있는 사람들 왕족이에요. 근데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선지자를 자청해서 했던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굉장히 훌륭했던 선지자고요.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또 공교롭게 어떤 시대였냐면 요시야 왕 때예요. 그러면 요시야 왕 여러분 아시죠? 어떤 왕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왕 때에 나름 그때 당시는 태평했었어요. 국제정세가 복잡하긴 했는데 유다 나라는 굉장히 태평했었고 왕권이 강화됐던 시기에 스바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가 이 말뜻이 굉장히 재밌어요. 스바냐 말뜻은 뭐냐면 알고 계시면 재밌어요. 숨어 계신 여호와. 숨어 계신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숨어 계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해서 숨어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숨어서 야, 나 찾아봐라 그러면서 꼭꼭 숨어라 하면서 보물찾기 마냥 숨어 계시면은 우리는 정말 마음 아플지도 몰라요. 근데 스바냐 말뜻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숨어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이지만 스바냐가 말뜻이 숨어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스바냐라고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 숨어 계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찾으라. 그 말이 역설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해라? 찾으라. 그 이야기를 스바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는 그런 내용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바냐가 했던 기도 3장 17절 같은 기도 말고요. 전체적인 스바냐 1장부터 끝장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많이 있냐면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도를 늘 기도했던 선지자 스바냐입니다. 근데요 스바냐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쭉 하는 걸 보면은 스바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늘 어떤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만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1장 볼까요?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장 14절 15절 우리가 방금까지 나누었던 스바냐에 대한 내용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딴판. 자, 1장
14절과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과 15절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야, 15절 한 줄만 보세요. 어때요?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에서 누렸던 은혜와는 좀 딴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어서 오기를 원하는 스바냐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 그 날은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황폐고 패망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날이 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15절 말씀만 봐서는 와, 여호와의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날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악인들에게 주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의인들에게는 이 말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고통이 아니에요. 환난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들에게는 복의 날입니다. 복의 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날이기 때문에 스바냐가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날 어서 와 주시옵소서 속히 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의인에게는 너무 복된 날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 아니시라면 의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기도로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늘 매주마다 고민을 하는데 오늘 스바냐 말씀을 주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늘 2025년을 시작하기도 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재물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형편들을 좀 잘 풀어가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가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좀 여유 주십시오. 그러니까 돈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여호와의 날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면 주셨던 경제적인 여유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건강 달라고 기도했어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막 20살 처녀 총각 때처럼 막 건강해졌어요. 그 다음날 여호와의 날이 임해버렸어요. 그럼 그 건강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기도를 할 때에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주시고 자녀들의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보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스바냐가 했던 것, 여호와의 날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1번 기도더라고요. 1번 기도. 그 여호와의 날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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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간 그 숨어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에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는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의 날이 속히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화요 모임의 기도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3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의인의 마음으로 한번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스바냐는 말하고 있지만
17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 숨어 계셔요? 안 숨어 계셔요? 안 숨어 계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 멀리서 찾지 말아라. 너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저를 주장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날 속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